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묵상집 나무십자가 52쪽입니다. 나무십자가 묵상집 52쪽 3월 8일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사랑으로 품는 동행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하여. 아멘. 송원준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글인데, 송원준 목사님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고요. 요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는 프로테스탄트 연합을 위해 1529년 마르부르크에 모였습니다. 이때 루터는 떡과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을 집례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잔에 함께 실제로 임재한다는 공제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찌빙글리는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표징일 뿐이라는 기념서를 주장합니다. 루터와 찌빙글리는 교리적 차이를 해소한 후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향해 공동전선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만났으나 성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만약 이때 루터와 찌빙글리가 본문을 말씀이 주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대를 향한 더 큰 성숙과 배려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개신교의 역사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멘. 이 성찬에 대한 얘기인데, 요즘도 목사님들이 보이면 신학적 시각이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적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논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찬에 대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성찬에 성별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그 잔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공제설이고 별거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을 때 그게 그냥 기념이지 진짜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다. 그냥 기념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찌빙글리고, 이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끼리 교수님이 던져줘요.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엄청 열되게 토론을 합니다. 결론은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화채설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논란되는 것들 중에 신학생들끼리가 아니고 목회자들끼리 딱 붙으면 흔히 하는 것들이 성령의 임재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의로워지는 게 먼저냐, 아니면 뭐 새롭게 거듭나는 게 먼저냐, 뭐 이런 것들 성경에는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엄청 싸워요. 뭐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설이 뭐 천년이 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뭐 휴거가 언제 있냐, 뭐 해서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엄청 논쟁을 붙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안 하는데 목회 천년 때는 진짜 많이 싸웁니다. 서로 딱 붙으면요 1시간 2시간씩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그때 성경 다시 끄래봐 이래가지고요 창세기부터 뒤지고 돌아가요. 막 요한계시록까지 막 그러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루터나 찌빙글리 같은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날하고 비슷해졌겠죠. 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들 아니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그렇게 싸웠단 말이야. 이럴 수 있어 뭐 그러는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따라하십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 따라해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찐 개찐 50보 100보 여기서 거기 도토리 기재기지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입니다. 산이 아무리 높은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예요. 밑에서 볼 때나 엄청 높아 보이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볼 때는 다 그냥 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비행기가 쭉 지나가면 수업 시간에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지나가면 꼭 그래 비행기 지나간다 비행기 지나간다 이러셨어요. 한문 선생님이 우리 얼마나 웃었느냐. 농담을 한 줄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꼭 그러시대. 비행기만 지나가면 비행기 지나 비행기도 아니고 비항기 지나간다 비항기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꼽 잡고 웃어요 우리들이. 지금이야 비행기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죠. 비행기 하늘로 지나가면 엄청 신기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들이 엄청 사실은 많이 생기는 게 우리 생활 속이지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부딪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웠던 내용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별 볼 일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내 삶을 뒤돌아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훨씬 쓴 게 엄청 많아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쓸데리 없는 것 때문에 허심 쓰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겨서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썩어질 것들 때문에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천국 갈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황금을 발발이 싸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물어봤대요. 너 그거 뭐냐 그랬더니 황금입니다. 너 그거 왜 싸갖고 오냐 그러니까 이 귀한 것들이 천국에서 써야죠. 그러면서 보탬이 되려고 갖고 왔어요. 황금을 주렁주렁 달고 왔대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랬대요. 야 천국 가면 들어가 봐. 들어가 보면 길바닥에 깔려서 돌아다니는 게 황금 덩어리다. 그랬대잖아. 그 쓰레기 왜 갖고 왔냐 그랬대잖아요. 그럴만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천국에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래요. 그러니 우리들이 아무리 이쁜들 썩어질 육신 갖고 천국 가봐야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자랑, 건강 자랑. 건강 자랑하면 뭐예요? 천국 가면 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이쁘다 안 이쁘다는 게 이 사람 얼굴 껍데기 얘기인 거지. 껍데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껍데기 알맹이에 있는 영체를 보는데 이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 그러죠. 천국 가면 다 이 주름이 그대로 있느냐고. 주름이 있는 건 육신의 얘기인 거죠. 주름이 있는 건 육신의 얘기죠. 그럼 주름이 없냐고. 주름이 있고 없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아멘이십니까? 아니 주름이 있고 없고라는 건 육체 개념이지. 천국은 영적인 세계인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무슨 주름이 있고 없고 이 개념이 왜 여기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과는 빨개야 맛있어. 뭐 그러는데 빨개야 맛있는 건 사과인 거지. 참외도 빨개야 맛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참외는 노래야 맛있지. 빨가면 맛있다라고 하는 건 사과나 딸기에 해당되는 거지 참외에 해당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키위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달라요. 다르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썩어질 것 때문에 영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갈등이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 다툼과 상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인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둘째,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보자 급하게 자리를 떴고 바울이 이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신들의 율법을 다른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강요함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른 일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0장 3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목적을 성취하다면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구별하고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면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 믿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족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하나 실족시켜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실족해 하지 말아라. 믿음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죠. 33절도 읽어봐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먹는 문제가 그런 거죠. 제사 지낸 음식, 고사 지낸 음식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뭐 물어보면 아마 우리 교인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 고사 지낸 음식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손 들어보세요 하면 서로 싸움 붙여놓으면 엄청 싸울 거예요. 그것처럼 목사들도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해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런 얘기해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정신병이 먼저냐, 귀신 들린 게 먼저냐,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갖고도 논쟁 많이 해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요, 다 있어요. 현실로 들어오면 다 있습니다. 목회라는 이름으로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별로 일이 다 있어요. 결론은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결론은 그거 하나거든요. 잘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것 때문에 심력을 소비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바울은 얘기해서 양심에 따라 하라고. 아멘. 중요한 것은 고사지는 음식을 먹고도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되고, 아니 고사지는 음식 절대 안 먹어? 근데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안 먹어도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먹어도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아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거죠.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신탕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짐승들이 대체가 돼갖고 엄청 많이 죽는데 그게 염소래요. 염소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걸 보면서 그렇지, 개를 안 먹으니까 염소를 많이 먹겠지. 그럼 염소는 엄청 많이 더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치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 먹고 안 먹고 그거 안 먹어요. 그럼 신앙 좋은 거예요? 그럼 먹어요. 그럼 믿음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요. 그런 것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만 갖고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얘기, 하나님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럼 또 그러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예수님 얘기만 하고 믿음 얘기만 하고 살아요? 맞아요. 그 얘기도 맞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러면 맨날 믿음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질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해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한테 이것이 시험이 되면 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위기 나면 내가 싫어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휘둘린다는 거 왠 줄 아십니까? 속된 말로 거기에 마귀가 껴서 그래요. 마귀의 관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본질이 본질이 되고 질서가 질서가 됐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 질서와 본질을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마귀는요 최대한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이 없는 세상 것에, 육신적인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을 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믿음만 얘기하세요, 예수님만 얘기하세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할 수 있으면 정치 얘기도 하세요. 돈 버는 얘기도 하니까 아파트 얘기도 맨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사명은 본질을 세우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질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살아요? 밥 얘기도 해야지 말이죠. 교회에서 속해 얘기 대하면서 밥 얘기도 하시고 아파트 올라가는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서로 유익이 돼야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는 강대상에 올라가는 순간 본질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그렇게 살아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자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여기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그럼 수학 선생님 학교에서 수학 못해도 돼, 빵점 맞아도 돼, 다 필요 없어, 덧셈뺄셈만 하면 되지 뭐. 요즘 핸드폰 끼면 다 가르쳐줘야. 요즘 누가 덧셈뺄셈에 틱 하면 다 계산해 주는 걸.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수학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수학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 사명이니까 수학 얘기만 해줘야 되고 수학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똑같아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속장님들이나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럼 장로님은 똑바로 살아? 아니죠. 근데 장로로 세워져서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세운 이유고 장로를 세운 이유고 속장을 세운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잡아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라고. 목사는 똑바로 쳐다보고 목사님 그럼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는 다 깨갱이라고.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 거기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셋째,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 헬라인에게는 철학을 통해, 로마인에게는 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차고에 매여 예수를 찬양할 수 있었으며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에 매여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배려와 이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넉넉하게 사십시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아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리를 절름거리며 걸어가도 똑바로만 가면 된다. 다리를 절름거리며 걸어가도 똑바로만 가면 된다고.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이 절름거리는 모습만 보고 뒤에서 흉을 본다는 거죠. 똑바로 못 걷는다. 똑바로 못 걷는다. 아니요. 절름거리고 걸어가도요. 똑바로만 가면 돼요. 아멘.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보면 절름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만 가면 돼요. 오늘 믿음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